제가 처음에 질문으로 제가 말씀의 문을 좀 열고자 하는데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대답이 지체되는 것을 보니까 필요하신 게 너무 많아서 뭘 고를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 많아요.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식재료가 필요하죠. 우리가 안전하게 차량을 몰고 다니기 위해서는 정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구를 오래 썼으니까 또 새로운 가구도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은 참 많아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예.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간절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어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는 거예요. 즉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꼽는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 갈급한 심령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은 맹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믿음과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께 고침받게 되었죠. 그 고침받은 맹인의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병행 말씀인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 보면은 그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어요. 바디메오는 눈이 멀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없는 거지였어요.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당시 눈이 멀어버린 맹인의 삶은 오늘날보다 더더욱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저 그냥 하루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여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 힘든 삶, 소망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를 예수님은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 더불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서요, 오늘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는 주님을 궁금해했어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눈은 멀었지만요, 귀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듣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당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의 소리를 들었고 평소와는 다른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당장 내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내가 원활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과 실망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생각을 그저 마음속에 묻어놓고 덮어둘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적극적인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시간이 갈수록 간절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근처에 계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디메오는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께 알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그 작은 외침은 들리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거예요.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신앙을 온 힘을 다해 고백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꾸짖음 뿐이었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자자될 법도 한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더더욱 큰 소리로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고백했어요. 눈도 보이지 않았고 하루 살고 하루 먹고 사는 그가 사람들의 빈장과 나무람이 빗발치듯이 쏟아지는데 전혀 위축되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히 외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만나야겠다. 간절함과 그 적극적인 그 모습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의 외침은요, 소리를 지르는 것을 넘어서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어요. 어떻게 그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불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요, 갈급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예수라고 외쳤지만 맹인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온 그 외침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였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했고 주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과 더불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어요. 더불어 다른 주변 사람들은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은, 기회가 있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는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어요. 이번이 아니면은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없다. 더 이상 나에겐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간절함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해 절규했어요. 이러한 바디메오의 그 모습은요, 예수님 한 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신의 그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그 겉옷, 그것을 내던지면서까지 예수님과의 만남에 갈급했던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옷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도 않았고 가진 것도 없는 그에게는 그 겉옷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너무 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추위로와 그 더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물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챙기지 아니하고, 그거 챙기다가 예수님 놓칠까 봐 예수님 놓치지 않기 위해 겉옷 따위는 그냥 던져버렸어요. 혹 겉옷을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겉옷줍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물품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지혜로웠어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바랬기 때문에, 잠깐의 목마름에 내가 그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요, 바디메오는 다른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걸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갈급함, 사모함.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를 만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의 근원에서 내가 완전히 놓여서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갈급하고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 믿음과 간절함을 외면치 않으셨고요. 그를 불러 앞에다 세우셨고요.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는 고침받은 후에서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과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그 믿음과 간절함이 얼마나 충만해져 있는가? 구원받은 감격이 내 안에 여전히 충만한가? 아니면 말라버려가지고 사라져버렸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해요.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그 우리는요, 이미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던 맹인과 같던 우리, 죄인으로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서 영벌에 처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기쁨도 없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을 우리는 이미 맛봤어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까지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받은 것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냐는 거예요.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신할 수가 없지 않는지요. 우리가 간직하고요, 또 꼭 지켜나가면서 더욱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 채우기를 원하는 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사실,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무미건조하게끔 해서 떨어져 나가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휩싸게 하고 내 안에 소용돌이 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요, 오래전 연애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아니라요, 그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 얼굴, 그때 내 심장, 그때 내 감격 어땠습니까? 하루하루 웃음 떠나지 않고요, 기쁨에 들떠가지고 설렘과 감격에 사무쳐가지고 가슴이 계속 뛰는 거예요. 감격과 설렘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과의 만남도 그러했는데 주님은 우리 만나주셨잖아요. 친히 구원의 그 선물 베푸신 것을 시간 지났다고 잊어버리고 식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모한 만큼은요, 그 누구보다 그런데 훌륭했어요. 주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수없이 만난 주변의 많은 사람들보다 믿음과 간절함은 더 빛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요, 나 이제 목적 다 이루었어 라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주님 주신 기쁨 충만히 누리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이 어디든지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그 간격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도 10년도 100년도 100년도 5천년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그 사귐과 주님과의 그 친교와 주님과의 그 교제가 맛보는 자가 되기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광양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길, 아니 더 갈수록 충만해지기를, 크레센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갈급함은요, 목이 마른 듯이 몹시 내가 조급한 상태를 말해요. 그것은 곧 세상에 필요한 그 어떤 것에 갈급하라는 게 아니라요, 나의 주님을 향한 갈급함에 내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병자를 만나셨고요,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매 순간 수많은 병자들을 그런데 바로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나를 향한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셨어요. 그것을 확인하시고자 병든 자의 외침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또 어떤 때에는 모욕적인 말도 하셨고요, 거절도 하셨고요, 그러셨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외침에 바로 이렇게 응대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 외침까지 기다리고 나서야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쓸어버린 여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럼 너무 좋을 텐데, 오히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해. 자녀들이 먹을 빵을 던져가지고 이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는 맞지 않아. 모욕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맹인에게도 그러하셨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아멘. 주님은 이 두 맹인에게도 바로 응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처절한 외침을 들으셨음에도 반응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셨지만요, 때론 자신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간절함과 자신을 향한 갈급함을 확인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찾아간 병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맹인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잠잠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처절하게 주님을 찾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주님 인정하고요, 개와 같은 나도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두 맹인요 처절한 외침으로 주님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시선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떤 사람의 집 안으로 등을 보이면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고 주님이 들어가신 그곳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쫓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만 보더라도 이들 모두는요 주님 뵙는 것에 진심이었어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만나도 되고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꼭 만나야 되겠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소망이 없어. 믿음은 물론이고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무장이 철저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주님을 마주할 수 있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간격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침노는 헬라어로 비아조라고 하는데요, 폭력에서 피생된 말이고 무력을 사용해서 돌파하고 또 힘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치다, 또 약탈하다, 이런 상황에서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노는 과격한 단어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침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디메오, 술어버린 여인, 두 맹인, 이런 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침노하면서 나아간 자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공격적인 모습,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앞뒤 안 가리는 모습 보면서, 주님을 찾아서 절교하는 모습 보면서 꾸짖고 나무라며 비웃고 조롱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만나 주셨고 믿음의 고백 들어주셨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찾는 그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가득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가슴에 새기고 또 어떠한 변화가 우리의 마음에 요동쳐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은 물론이고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과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운동하시면 갈급해요. 목말라가지고 빨리 편의점이라도 들어가서 물이라도 사서 벌컥벌컥 마시고 싶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빚이 있다면, 빚진 돈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내가 갚아야지, 그날을 소망하고 소원할 거예요. 내 자식이 어려움 없이 더더욱 장성하고 잘 되기를 부모님의 마음은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이 그를 차오르기를 원해요. 그것이 마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침노하기를 원하고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마주하기를 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값없는 은혜 도저히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강력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해요. 삶이 바쁘십니까?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뒷전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예배에 나오는 것, 그 자리에 나오는 것 더욱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베푸신 구원의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면서 따라 나서기를 주님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요,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만나주지도 않고요, 찾아주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했지만은 너무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주님 만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 열망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가장 첫째가 되어야 할 것은 참 많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 간절함, 갈급한 심령이기를 소원해요. 그것들이 말라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고갈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충만해져서 날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날마다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의 입술로 그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누렸던 그 기쁨과 자유함 날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서 우리가 복된 자로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